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좀 교독해 볼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뜻, 주의 마음, 주의 계획들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청년들, 또한 여러 가지 지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이 시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혹시 제 이름이 주보에 나와 있네요. 네, 김영욱이라고 하고요. 저는 초등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기고 있는데 초등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좀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삶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나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 또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원수 대적들에게 고백하며 꾸짖으며 선포하는 내용들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죠? 네.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눈을 감고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여러분도 스스로의 영혼 가운데 고백하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도 들으시고 이 고백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예전사 청년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청년을 만나서 일상의 이야기, 또 삶의 고민들을 잠시 듣고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두 가지 정도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무언가 하면 첫 번째로 이 청년이 참 공동체를 사랑하는구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자신이 속한 이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 하는 모습이 이 형제인지 자매인지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비단 이 형제 혹은 자매만의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명성을 위해서 형제 혹은 자매라고 했어요. 네. 근 2년 저희는 팬데믹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들이 중단되면서 많은 이들이 단절을 경험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시간들을 우리는 근 2년 동안 보냈던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다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시기에 앞으로 찾아오게 될,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만의 목자인가요? 저만의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었던, 봉독했던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 본문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도 같은 기준이 제시되어지는 본문 중에 속해 있는 내용인 것이죠. 저는, 혹시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이 말씀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보석과도 같아요. 이 산상수훈 말씀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생생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이 궁금증과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던져졌을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원칙과 기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셨던 그곳,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원칙을 확인하고 방향을 잡는다면 우리는 묘연한 인생의 앞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칙을 확인하고 다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말씀이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보석과도 같은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말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위치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앙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제가 초등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건데, 우리 수준이 훨씬 더 높으신 우리 예전사 청년들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문단의 중앙에 두는 글쓰기의 방식들을 즐겨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이냐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복음서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위치가 더더욱 그냥 이곳에 기록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에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가르침의 중심에 바로 이 기도가 있고, 이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함을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혹시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떤 단어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네. 어떤 단어 많이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마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금방 발견하시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뭐죠? 너희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8번이나 예수님께서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엇이죠? 너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개념입니다. 즉 복수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더 이 자주 등장하는 대명사가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일까요? 9절에서 13절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대명사가 또 등장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죠? 뭘까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죠? 9절에서 13절 6번 등장합니다. 뭐죠? 신혜인 선생님, 뭐죠? 우리 초등부 선생님이라서 제가 지목하여 친히 이름을 불러 질문을 합니다. 뭐죠? 우리, 그죠? 우리라는 대명사가 몇 번 등장한다고요? 6번이나. 이 짧은 절 안에 우리라는 대명사가 6번이나 등장해요. 우리는 뭐죠? 똑같은 복수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듣는 이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인 것이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 공동체적인 성격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것을 점점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했죠. 모이기를 꺼려하고 비대면을 선호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죠. 각도라는 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각을 재는 건가요? 이건 교회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각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여러 차례 들어봤습니다. 뭐죠? 도형에 벌어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기도를 줄여서 각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임말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아마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 사람들도 각도를 선호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보다 각자 개인이 드리는 기도를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공동체의 기도보다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것보다 개인이 드리는 기도가 더 부담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말로 말하면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를 보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는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행해질 수 없다. 삶을 악한 영에게 잠식당한 그 영혼을 온전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행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삶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망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를 포함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어떤 상태로 부름받았는가 하면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 한 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잊지 않고 소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의 공급과 회복과 보호와 신뢰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로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시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은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공동체로서 마땅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마땅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아도 공동체적인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시대에 보면 열왕기상 8장, 역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 앞에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전 앞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며 그 기도에 어떻게 화답하냐면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선지서 에스라의 말씀에서도 공동체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들 앞에서 백성들과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율법을 떠나 패역한 길로 갔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시길 원하신다라는 회복의 말씀들, 회개의 말씀들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아멘, 맞습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갔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떠난 길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결정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며 공동체로서 함께 드렸던 기도들을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운 제자들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가룟 유다가 배반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합니다. 무엇하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핍박받은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66권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장차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 뵙게 되는 그 때를 이 계시록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얼굴을 뵙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을 뵙게 될 그때에도 우리는 한 몸으로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삼위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분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의 속성을 닮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요즘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경계하고 있어요. 혼밥, 혼족, 혼영, 혼놀, 혼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들이 상실되어져 갑니다. 그 문화에 쓸려가는 일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공동체에 두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거, 창세기도 보면 우리 결혼하는 형제들 많이 있잖아요. 독처하는 거 하나님이 좋게 보셨나요? 독처하는 거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결혼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네. 같이 함께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공동체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세워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제의 기도를 함에도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자들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나누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 약점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어 돌아와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함께 기도하는 것에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도 제가 좀 기억이 나요. 올해 연초쯤에 저희 교회에서 감림산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청년들도 이제 아마 많이 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아직도 좀 기억이 나요. 그때 올해 초였거든요. 모이기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갔어요. 우리 청년들도 함께 가고 우리 장년 어르신들도 목사님들도 같이 함께 갔습니다. 그때 함께 가서 공동체로서 그 산에서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여운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듣기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의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도 하나님께 무엇이라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입술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전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놀라운 은혜들로 말미암아 이곳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처음 시작된 날부터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기를 힘썼다고요? 오로지.
이 오로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무엇이냐면 프로스 칼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번 기도와 연결되어져서 사용되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골로새서에서 이 단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의 뜻을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전심으로 하다, 두 번째 뜻은 고집하다, 세 번째 뜻은 탁월하다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 칼테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고집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로 탁월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고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전심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탁월하게 올려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 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한 몸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고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일에 탁월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으려 하고 모이지 않으려 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하며 공동체성을 상실해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서칭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세대예요. 혼자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적인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더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를 뛰어넘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없어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 날 늦게까지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본당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감격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이런 시대에도 자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자들이 그 부름에 응답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구나.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그 기도 정말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이 얘기에 은혜를 받으실 거고, 안 나오셨던 분들은 이 자리에 더욱더 초청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나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죄성 가득한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혼의 호흡, 우리의 생명, 기도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호흡처럼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가 너의 삶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게 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종교적인 칠해나 그냥 빈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보기 위해 내가 진심으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게. 구역장님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구역장님들 번쩍.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김이 참으로 귀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건가요? 기도 당연히 하고 있을 거예요. 구역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일들, 이것에 참된 맛을 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통계를 접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인데, 이 넘버즈라고 하는, 제가 좀 즐겨보는 통계 단체에서 냈던 통계인데, 이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의 89% 정도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갈등의 정도가 보통을 넘어서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내용들을 통계로 보내온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통계를 더 진행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회를 통합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집단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를 조사했어요. 어떤 데를 두었냐면 정치인, 언론사, 회사에 있는 노조 같은 데, 그리고 교회도 넣었어요. 종교단체. 여러분, 교회가 몇 위에 있을 것 같으세요? 정치인, 언론사, 회사에 있는 노조, 종교단체 4개를 꼽혔는데 교회가 이 4개의 보기 중에 몇 등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4개 중에 4등을 했어요. 100% 기준에서 이 종교단체가, 교회가 이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기대가 된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100% 중에 4%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교회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실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고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 민족의 굵직하고 큰 갈등의 상황마다 회복을 주도하고 먼저 앞장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성이 사라져갑니다. 제가 그 이유를 감히 진단해 보자면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지적당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부끄럽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앞에 주님께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단순하지만 깊이 있게 주님께 나아가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개개인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거룩함을 입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따르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좀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호흡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신 것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청년들이 비전과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열정들이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길 따라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